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아들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유명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작은 방에 작은 책상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흰 마시멜로, 여러분 아세요? 떡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의 설탕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 마시멜로 2개를 놔두고, 그리고 종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4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를 그 방에 놔두고서 실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에게, 얘야, 저 마시멜로를 먹으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다가 잠깐 밖에 갔다가 올 텐데, 내가 들어올 때 이 마시멜로를 먹으면 2개를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갔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참지 못하면 그때는 종을 두드려라. 종을 이렇게 흔들어. 그런데 그때는 딱 하나밖에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이 한 명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을 여기 테스트에 참가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마시멜로가 너무 좋아했던 아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1분도 되기 전에 발을 동동 굴리다가 결국은 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먹고 이제 나가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 마시멜로를 보고 너무 먹고 싶지만 꾹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노래를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눈을 꼭 감고 아니야 없어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집중을 다른 곳에 하기 위해서 발로 허공에 차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낮잠을 청해서 자던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가한 아이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그냥 참지 못하고 하나를 먹어 종을 울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의 아이들은 이제 참고 여기에 2개를 다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0년 후에 또다시 추적이 들어갔습니다. 이 테스트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한번 쭉 이제 이후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니까 유혹을 이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쭉 보니까요, 이들은 건강하고 사회 적응도 잘하고, 심지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종을 울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보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 고사, 미국엔 SAT라고 그러는데 그 SAT 점수가 210점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눈부신 유혹을 이긴 자가 성공한다. 유혹을 이긴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 아이가 나옵니다.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들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생부터 뭔가 심상치 않지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많은, 그래서 이름을 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와는 반대로 맨질맨질한, 아주 그냥 뽀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2 아이를 동시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에서는 털이 많은 짐승처럼 생겨서 하나님이 에서를 아예 사람들로부터 미워하게 만들게끔 외모부터 그렇게 만드셨는가? 과연 그럴까요? 반대로 야곱은 정말 맨질맨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선택하신 건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지요. 우리 눈에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에서가 온몸에 붉은 털을
가지고 태어난 모습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야곱은 그런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막 태어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인맥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붉은 털로 덮여있는 에서와 매끈한 야곱, 보기에는 험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아니면 매끄럽고 부드러우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직업도 한번 보세요. 직업. 에서는 이제 크고 난 다음 들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들사람 에서라고 이야기해요. 들사람 에서. 그래서 마치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련한 사냥꾼은 고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 속해 있는 사람, 아주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천성이 착해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 집에서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기질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이제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양이나 소를 기르는 목축업에 종사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구분을 짓는 이유는 사람들이 뭔가 이해되어서 설명하기 원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 짓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중요한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은 28절에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두 아들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 사람이니 들에서 이제 여러 사나운 짐승들과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니 거칠 수밖에 없겠지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부드럽다. 그런데 이것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쭉 보면 자녀들에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또 특별히 눈에 밟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편애가 아닌 사랑을 골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그냥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에서의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 그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의 입에 두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해서 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서가 고기를 가지고 오면 그 고기를 좋아해서 항상 자기 입 가까이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아들 이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또한 야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줄 것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삭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예 그것을 차단해 버려요. 설명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느 기회를 잡아서 에서에게 장자의 모든 축복을 넘겨주려고 했던 마음을 강하게 묻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따로 불러서 나에게 고기를 사냥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어떨까요?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 이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차립니다.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를 데리고서 그렇게 이제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하는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음식을 집에서 다 마련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야곱이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면 어떡하나?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가져야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여러분 충실히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속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비수를 꽂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세상에 이 모든 일의 근원이고 나를 배신하고 둘째 야곱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했다니 그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여러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사이가 나쁜 형제 야곱과 에서예요.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이제 크고 난 다음에도 죽일까 봐 두려워했고 아예 민족이 따로 갈리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제가 나중에는 민족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 안에 독과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부모의 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우리는 어쩌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 그대로 대할 때 문제가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주입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의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믿음의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아이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두 아이든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에서를 한번 보면요. 에서는 과장이 심한 아이예요. 과장이 심한 사람. 자기가 이제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 아마 지금 집에서 목축을 한다 그랬는데 이 야곱은 집에서 목축하는 장소도 집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더 멀리 산이나 들에서 막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만나서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굶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금만 더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그 장막에 자기가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굶어 죽게 된 것을 표현을 하면서 죽과 장자를 바꿔치기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대 시대의 장자는 특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속을 2배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3등분을 해가지고 두 부분은 장자가 받고 나머지 이제 1 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 자녀들이 나누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이제 축복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책임을 다 지고 나가는 자리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긴 결과 여러분 자신은 심지어 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음행한 자와 동일 선에 두고 있어요. 이건 참 성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것, 여기에 망령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원어를 보면 문지방이라고 하는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문지방이 어떤 것이죠? 문에 있으면서 문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망령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문지방을 장자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짓밟아 버렸던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서는 이렇게 살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눈앞에 보였던 붉은 그 죽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은 뭔가?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비열한 사람처럼 보이고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거짓에 능통한, 사람들 속이기에 아주 능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는 반드시 과거와 이 미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 속에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또 내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가는데 오늘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의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약간 야곱처럼 세상적인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마시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딱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다시 연구를 해봅니다. 연구를 했는데 성공의 중요한 요소를 자기 통제, 절제, 유혹을 이기는 힘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규칙을 설명하는 어른들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를 정말 이 신뢰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보면 어른이 이렇게 야, 너 이거 마시멜로 2개 먹기 위해서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참고 있어. 그러면 2개 다 받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저 어른이 저 아저씨가 저 이야기를 하면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으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참을성, 유혹을 참는 인내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 정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린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또 유혹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